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말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의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소 짓는 내일이 온다. 우리 옆분들하고 우리 적어도 2명 이상에게 반드시 미소 짓는 내일이 옵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반드시 미소 짓는 내일이 옵니다. 반드시 미소 짓는 내일이 옵니다. 제가 교회 들어올 때 항상 들어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안내하시는 집사님들이 환하게 웃어주셔가지고 들어오면서 저도 같이 웃음이 피고 마음이 열리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보니까 아주 가끔 들어올 때 그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집사님들이 인사를 받고도 같이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쌩하니 들어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휙 그냥 표정의 변화 없이.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됐다가 먼저 번에 한번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든 날이 있었는데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면 진짜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면 정말 얼굴에서 미소가 아예 사라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점점 웃을 일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참 잘 웃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좀처럼 웃을 일이 사라집니다. 뉴스를 보니까 성인이 하루 평균 웃는 시간을 전부 합치면 약 90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횟수로 보면은 하루에 보통 7번에서 많으면 15번 정도 웃는다고 해요. 제가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적게 웃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는 게 힘들면 웃을 일이 좀처럼 없습니다. 제가 IMF 때 한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구두를 선물 받았는데 구두가 너무 작은 거예요. 발을 신었을 때 너무 꽉 끼고 불편합니다. 근데 구두를 바꾸지 않고 그걸 신고 다닌다고 해요. 그 이유인즉슨 구두를 하루 종일 신고 다니다 집에서 그 신발을 벗을 때 그때가 유일하게 자기가 행복한 시간이래요. 이 신발을 벗을 때 유일하게 뭔가 편함이 찾아오고 그때 한번 씩 웃게 되는. 우리가 그만큼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웃을 일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서 웃음이 사라졌을까? 왜 미소가 이렇게 사라졌을까? 그것은 실낙원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에덴 동산, 에덴이란 단어의 뜻은 기쁨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얼굴에서 웃음이 끊일 일이 없었어요. 항상 기뻤습니다. 항상 행복했습니다. 그 에덴, 기쁨이란 뜻, 어디서 오는 기쁨일까요? 에덴이 풍족해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는 기쁨이 아담과 하와에게 충만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실낙원, 그 낙원에서 나오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사람 안에 웃음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조건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조건을 가지면 좀 내가 웃음이 나올까? 내가 이런 사람 만나면, 이런 남편 만나면, 이런 물건 생기면, 이런 조건이 되면 좀 내가 기뻐질까? 막상 그런 조건이 채워지면 그 기쁨이 얼마 못 가는 걸 경험합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뻐할 만한 조건이 좀처럼 생기지 않아요. 왜? 실낙원이 되면서 노력을 해도 땅이 노력의 결실을 맺는 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고를 했는데도 좀처럼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까 애는 쓰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기쁨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낙심한 자, 눈먼 자, 지쳐있는 자에게 희년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슬픔 대신 희락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기쁨과 미소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건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우리가 미소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 걸 아니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이 기쁨이 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우리에게 기쁨이 필요한 이유가, 웃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러분, 그 일본 오사카 의대 또 하버드 의대 연구팀에서 발견한 결과를 보면은 웃음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소리내서 웃을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비롯하여 온갖 좋지 않은 세포를 잡는 이 자연살의 세포, NK 세포라 하는데, 이것들이 전부 이 증가하는 걸 발견했어요. 웃을 때, 즐거워할 때, 기뻐할 때 이 수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쉬운 게, 옛날에는 우리 텔레비전에 그런 우차사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다 폐지됐잖아요. 좀 거슬러 가면은 웃으면 복이 와요. 아시는 분들은 옛날 사람들이 재밌었어요, 그렇죠? 웃으면 복이 와요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폐지된 게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즐거움이 우리 모든 꿈의 가족 안에 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삶이 너무 고단했는지 미소를 잃어버리고 웃음을 잃어버린 가정이 등장해요. 이 가정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주기적으로 만남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게 아니라, 웃음이 넘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근심, 절망, 체념, 좌절, 하나님을 향한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한 가정이에요. 어떤 가정일까요?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시고는 24년이 지나도록 큰 민족은커녕 자식 한 명 주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25년째 아들을 주셨으니까 24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24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제 곧 수능 임용고시 보는 철인데, 이게 수능 한번 떨어지고 재수하고 임용 한번 떨어지고 이 시험 몇 번 반복해도 사람이 죽을 맛인데, 24년 동안 희망 고문을 당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죽을 맛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미소 짓는 내일은 꿈도 못 꾸고, 그러면 기대도 안 되고 그냥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다 끝났습니다. 완전히 마침표를 찍었어요. 난 틀렸고 좌절했고, 이미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부부가 둘 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미소 짓는 내일은커녕 그저 소망 없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미소를 잃어버린 아브라함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고 좌절되는 우리를 보면서 답답할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셔요. 문제는 그 얘기를 그 장막 문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지금 자기가 이미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혼잣말을 해요. 창세기 18장 같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 얘기를 듣는데 사라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피식 속으로 웃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무슨 이 내년에 대해서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지금 사라가 하는 행동은 요즘 말로 하면 썩소라고 하죠.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다 포기했고 이제 다 끝났고 이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려놨는데 자꾸 내려놓을 때마다 와서 너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는 좀 신경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포기했는데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약속을, 희망을 자꾸 남발하니까 사라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피식,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18장의 사라인데 놀랍게도 21장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라를 돌보셨다는 거, 이 돌보다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방문하다, 찾아오다, 문제에 개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던, 아니 이미 아브라함도 사라도 육체적으로 완전히 끝나버렸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문제가 해결됩니다. 미소가 회복이 되고 웃음이 회복이 됩니다. 결국 사라는 하나님이 1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품에 아들을 안고 기뻐합니다. 그동안 웃음을 잃었던 사라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쉬운 성경으로 창세기 21장 같이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나처럼 웃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웃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답답하고 괴로운 현실 사실입니다. 환경적으로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면 지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마음대로 마침표 찍지 마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는 쉼표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내 멋대로 마침표 찍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파카드 개입하고 찾아오시면 반드시 미소 짓는 내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반드시 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시편 30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들을 이렇게 춤추면서 기뻐하는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보라.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보라.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이에요.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겨우 두 구절에 말씀하신이라는 단어가 3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때에 이루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우리의 그 헛된 희망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채우고,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민수기 23장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은 지난주에 욥과 같은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기억나시죠?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랄 결과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알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 때문이죠.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뛰어도 이게 일주일, 한 달, 1년, 2년, 5년, 10년, 15년, 20년, 너무 긴 세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25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창세기 18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지금 이 짧은 세 구절 속에 계속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는 노쇠했고, 이걸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적으로는 정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생물학적으로 아예 도저히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가 있죠. 이거 그냥 평생 안고 가야 될 문제가 있고 몇 번이고 반복이 되니까 포기해버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좌절해요.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한 달 살기 해봐도 안 되겠구나. 좌절이, 절망이 찾아옵니다. 너무 현실적인 문제니까. 완전히 끝났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더라, 아무리 참고 기다리고 시도를 해도 안 되더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의 절망의 끝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절망에서 비로소 시작이 돼. 그러니까 기적이죠.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조금 기다리다가 자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조건을 찾았잖아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그 고통의 순간에 있다면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한 청년하고 잠깐 기도하고 가는데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몇 년째 반복되는 어떤 일로 좀 마음이 지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그래서 RT를 정말 그 생명의 삶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힘든 문제를 가지고 RT를 보면 그 힘든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런 게 부분이 있었구나. 문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들은 회복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건 결국은 여러분을 좀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날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홍민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진짜 힘든 이유는 고난 속에서 자신의 보호자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기 때문이다. 이 책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이 무너질 때 하나님과 마주하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그러므로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땅을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있어요. 힘듭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입니다. 인생은 갈수록 초라해지고 내 능력이 점점 부족함을 느끼고 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고,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살면서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진짜 에덴은 하나님께로만 있구나, 진짜 기쁨, 진짜 미소 짓게 하신 분은 하나님뿐이구나, 그걸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을, 좌절을 그냥 그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정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신뢰해야 하는가? 개역개정 성경에 누락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게 어떤 장면이죠? 창세기 12장이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예요. 처음 약속하셨을 때예요. 근데 그때 이미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도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끊임없이 그의 마음이 가라앉고 주저앉고 아파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도 같이 아프고 같이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셔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 혼자라면 100%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은 살다 보면 환경 때문에 무너져요. 끊어집니다.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조차도 내가 너무 싫은데, 나조차도 왜 이렇게 더디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환경들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 답답하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아요. 환경에서, 사람에서, 내 자신에게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 근처에 있는 사람, 환경 반드시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내가 지금 이 약속을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는 요즘에 북한을 보면서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왜냐하면 우리 앞선 정권들은 조금 북한에 대해서 문을 닫았다면 이번 정권은 그래도 북한에 많이 유한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외골수로 나올까, 외통수로 나올까,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고, 아니 지금 미국에게도 저렇게 자존심 부리는 거 보면서 대단한 나라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미국이 이라크를 압박해서 경제 봉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실 미국을 무시하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북한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미사일 쏴댈 수 있는 이유는 잘못된 신념 때문이에요. 북한 말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 말이 아니다. 좀 북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건 조선 말이 아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말 아닌가요? 우리가 이런 정신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낱 이데올로기, 한 어떤 방식에, 한 어떤 세계관에 사로잡힌 집단, 사람들이 이렇게 신념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보기에는 저 놀라운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신념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그 믿음이 없을까요? 남들 보기에 정말 이상할 정도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왜 저희는 저럴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 놓으시든지 그 위를 걷게 하시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신뢰할 때 반드시 미소 짓는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비웃었던 사라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창세기 18장 같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기한이 이를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괴롭히려고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때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때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때, 축복의 때는 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 청년처럼 무언가 회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무언가 내려놓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도 뭔가 원하시는 게 있어요. 특별히 이 한 달 살기 하는 동안에는 저는 기도의 분량 쌓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느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이 보따리가 임했는데 우리가 기도가 아직 덜 쌓여서, 이거 여러분 정말 갈망하셔서 이 저녁 집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달을 정말 특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갈급함으로. 정말 힘드신 분들은 정말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을 보기까지 무려 25년을 기다렸고, 요셉도 노예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대략 한 13년 정도를
인내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미소를 위해서 오늘의 답답함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못하면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내일의 미소를 위해서 믿음으로 답답함을, 오늘의 답답함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오늘의 믿음으로 버텨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브라함은 이미 그런 삶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85세 때, 기다린 지 10년째 되는 해죠. 그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그냥 우리 집 사환 엘리에셀 그 양자로 삼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창세기 15장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중이니까. 문제는 말씀을 또 신뢰해야 하는데, 요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보니까 지치고 힘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해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아들이라고 했지 사라의 얘기는 안 했네. 그리고 사라가 하가를 들여가지고 첩의 아이를 낳아라. 그 당시 또 풍습으로 문화적으로 그러기도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변질시켜요. 교묘히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더하지 마시고 잘 모르겠으면 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힘들어도 여러분 생각 자꾸 들어오는 것들 전부 내려놓고 걸러내시고 하나님의 생각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처럼 내가 서두르면 조급해지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근데 하나님을 기다리면 이삭이 태어납니다. 결국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창세기 21장 2절 같이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임재해 주십시오. 파카드 임재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보실 때 미소 짓는 내일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통치하실 때 미소 짓는 내일이 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시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 첫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자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할례가 오늘 등장을 하는데 갓 태어난 아기예요. 갓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아이를 할례를 했다는 거죠. 할례가 오늘날로 치면 포경수술 같은 겁니다. 생식기의 끝에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이 내용을 좀 더 나누기 전에, 그럼 왜 하필이면 할례일까요? 왜 하필이면 생식기일까요? 그거는 중동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중동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도 고대 근동의 이 중동 지방의 어떤 그 출토품을 보면은 예를 들면 아세라상, 그 풍요와 곡식을 풍성하게 한다 하는 아세랑 같은 경우는 가슴이 막 8개씩 되고 20개씩 돼요. 그러니까 그 문화권 당시에서는 그러한 생식기와 관련된 것들이 생명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도 그 땅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문화권으로 보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라 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식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자면 생명이죠.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생명의 일부를 잘라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생명의 일부를 잘라서 바친다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할례를 행한다는 게 결국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전부다. 내 인생은 하나님 거다. 내 인생의 통치권, 주재권, 다스림 다 주님 겁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뭐가 있을까요? 11조?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물질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다. 일부만 드리지만 그렇다 해서 나머지 10액으로 우리 마음대로 씁니까? 하나님 앞에 그 정신과 자세로 살라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를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일주일 전부가 주님 거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살지 않아요.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생명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서 베어버리고 드림으로써 생명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그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 내 인생은 하나님 겁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하셨냐? 창세기 17장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게 언제냐면 아브라함 나이 99세예요. 17장 때도 99세고 18장 때도 99세였는데 17장 때 아브라함이 완전히 그러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3년 만에 찾아오셨어요. 99세 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좌절이죠. 99세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두 가지를 요구하셔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두 번째가 뭐냐면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그래서 지금 너의 정체성이 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죠. 세 번째 요구하신 게 이 장면이에요. 할례를 하라. 자, 그럼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는 할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광야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기적적으로. 건너면 누구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코앞에 바로 5km도 안 돼서 여리고성이 있는 그 길갈에다 진을 쳤는데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다 할례해. 적들이 코앞이에요. 이거 할례하면 일주일 동안 싸우지도 못하는데 자살행위 아닙니까? 근데 그때 하라는 거예요. 왜? 새 일을 행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새 일, 새로운 내일을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가 준비됐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준비가 나는 됐는데 너는 됐냐? 너는 내 말씀대로 살 준비 됐냐? 너는 정말로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룰 때 그 소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삶을 살 준비가 됐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유대 백성들은 할례가 그냥 의식을 행함으로써 자기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식이 아니야, 네 마음에 새겨야 돼. 유대 백성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할례 받은 선민이라고 우쭐대는 유대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는가? 로마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당시 유대 백성들은 나는 육체적으로 할례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that's okay, 나는 다 됐어.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교회 다니니까 새날이 오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새날이 올까요? 교회 다닌다고 그날이 빨리 올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러셨잖아요. 새날이 오기 전에 99세, 이제 내년이면 이삭이 태어나니까 99세에 할례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은데 그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하나님, 내 마음의 할례를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완고하고 완악한 거 이 묵은 땅 좀 깨트리시고 기경하시고 완고한 생각 좀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좀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부담으로 느껴요. 11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부담으로 느껴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부담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궁금하시면 그렇게 살아보세요. 느끼실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쁨이 임해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기도가 확신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니까 기도할 때 얼마나 확신이 넘쳐요. 이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니까 확신을 있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미래를 내가 책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확신도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안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것도 기도하자니 눈치 보이고 이거 하나님 원치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육체의 쾌락, 세상의 쾌락만 쫓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도 없는 것 같고 돈만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도하기도 뭐하고 확신도 없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불안은 다 내가 짊어지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꿈의 가족이 현실에 조급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될 환경이지만 좌절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릴 때 미소 짓는 내일이 우리 모든 꿈의 가족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서 찬양을 고백할 건데요, 우리 이 찬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기쁨이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찬양을 고백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했죠. 창세기 17장 보면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겉으로는 우리가 집회 때 와서 아멘이라고 합니다. 하하 웃어요. 속으로 믿고 있습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여기 와서 내가 체면이 집사니까,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아멘이라고 하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자고 얘기하는데 진짜 속으로 믿으세요? 아브라함처럼 겉에서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약속 들을 때, 그리고 속으로는 웃고, 사라도 속으로 웃고, 하나님 그거 아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속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것도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 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손을 주께 활짝, 내 마음을 활짝 여니 하나님 내 마음에 할례를 좀 행하셔서 내게 세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깊은 중심에서부터 이 찬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한 번 더 내 손을 주께 놓,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 찬양,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그런 주님은 우리에게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환화, 여러분 그렇게 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근심 대신 찬송에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슬픔 대신에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여러분 다시 한번 슬픔 대신 희락을 간절히 기대하며 슬픔 대신 희락 주님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행해 주십시오. 죄 대신 하나님 우리에게 화관을 나의 근심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찬송의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주님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마음을 주께 완창여 내 찬양을 받으실 우리 찬양들과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내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